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풍전등화 매듭진 끈질긴 도전.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풍전등화 매듭진 끈질긴 도전. 자, 과연 어떤 풍전등화가 있었고 매듭지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나가게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보아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저희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순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열왕기 하에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죠. 네, 이렇게 구약이 이제 중반부에 이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전등화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뜻으로 굉장히 상황이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을 때를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풍전등화를 매듭진 뭐예요? 끈질긴 도전. 이게 뭐예요? 뭘까요? 마지막 입새입니다. 오엘리 작품이 있습니다. 마지막 입새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무명의 여류 화가가 심한 폐렴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담쟁이 넝쿨을 보면서 자신의 어떤 인생을 예견하였습니다. 나뭇잎들이 떨어질 때마다 자신의 생명도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가 달려있는 잎새를 보면서 계속해서 나는 언제 이제 죽게 되나 그렇게 염려하고 있었을 때 이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뭐였냐면 정말 이 소녀를 사랑한 어떤 화가가 비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정말 똑같은 나뭇잎과 똑같은 그림을 그려서 그 소녀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풍전등화 같은 삶은 없는지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버텨야 할 삶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망 되신 주님은 우리 옆에서 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랬듯이 우리나라도 지금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끈질기게 버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우리 끈질기게 버팁시다 할까요? 끈질기게 버팁시다. 그래요.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집중 통일하여서 끈질기게 우리가 버티면서 우리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상황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엘리야의 어떤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람은 베나닷과 아람의 왕이 누구였죠? 베나닷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베나닷과의 전쟁을 통해서 아합 왕은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왕이 죽자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됐어요? 바로 아까 말했던 바로 풍전등화 같은 그런 운명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쟁취하면 끝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운명은 정말 마지막 잎새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어요. 누가? 아람 왕이. 그래서 이스라엘 차지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식은 죽 먹어보셨나요? 쉽죠? 먹기가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아무 곳에나 뭘 했냐면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아무 곳에나 와서 진을 치고 이제 침략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했냐면 아람 군대가 올 때마다 그것을 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방어했습니다. 그래서 방어하고 방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번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하 6장 1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며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내통하는 자가 내통하는 자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 상황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 뜻이죠. 그래서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말하고 있어요. 아람 왕은 이렇게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그걸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누가?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권한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아람 왕이 말한 것을 다 들어요. 누가? 엘리사가 다 듣고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쳐들어올 때마다 바로 이렇게 방어를 하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강력한 능력의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엘리사. 이분이 풍전등화와 같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그 풍전등화를 매듭짓고 승리로 이끌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엘리사를 선택했을까요? 그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주목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한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맨 땅에 헤딩해야 하네요. 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장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속의 연약함보다는 그의 강점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주목한 엘리사 선지자의 몇 가지 모습? 세 가지 모습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이스라엘을 존속시켰는지 아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사의 대표적인 일이죠. 팍충만 받고 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을 해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전등화 매듭진 엘리사의 세 가지 특징. 자, 첫 번째로 우리 주일학생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일학생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갈수었더나 아니요. 제목만. 옳지. 결단. 자, 뭐예요? 결단. 엘리사의 첫 번째 모습은 결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결단했는지 오늘 살펴볼 텐데요. 엘리야 선지자, 불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 고뇌가 있었어요. 850명과의 갈멜산 전투를 이기고 난 뒤에 도망을 갔잖아요. 그런데 걱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여호와를 위해서 막 열심히 택심인데 이스라엘 자손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셨고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혼자서 택심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만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뛰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나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제트기로 나는 놈. 더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줘요. 마지막 사명.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아람 왕. 자, 아까는 베나다시였잖아요. 다음 왕이 하사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도 지명이 생각나지 않아요. 이름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죽을 때까지 이걸 쭉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름을 다 알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람 왕이 된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님시의 아들 예후. 그래서 이제는 아합 가문이 다 이제 죽고 나서 예후 가문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예후는 아합 왕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갔을까요? 바로 자신을 대신하여 선지자가 될 바로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딱 왔었을 때 엘리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 있었다가 그대로 건너가서 겉옷을 네, 몇 소래요? 12결이. 12결이면 한 결이가 2마리예요. 그러면 몇 마리예요? 죄송합니다. 24마리예요. 24마리를 데리고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설교를 준비할 때 이곳에 밭을 갈고 있으면 소가 몇 마리가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6마리? 그러니까 3결이밖에 안 돼요. 이 공간은.
근데 24마리가 갈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밭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놀고 있었어요? 일하고 있었어요? 일하고 있었어요. 12결의 소와 함께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부자였어요? 아니었어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24마리가 밭을 갈고 있었으면 황소 한 마리 얼마죠? 요즘에 300만 원 되나요? 1000만 원 된다고 하던데요. 1000만 원 넘죠. 그러면 20억이 넘는 부자죠.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는 일상에서 굉장히 열심히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삶 속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평소에도 그의 삶에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부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스케일이 컸던 것 같아요. 엘리사는 나라를 상대할 만큼의 어떤 큰 사람임을 저는 어디서 봤냐면, 와, 이런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큰 어떤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런 모습도 보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내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도 말래요? 먹지도 말래요. 그래, 우리 먹지 말할 사람 많나요, 우리 교회? 먹지 말할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튼 일을 해야 먹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시대에 오셔서 베드로를 불렀을 때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낚시가 아니죠. 배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않을 만큼 밤새도록 일해 보신 적 있는지요? 어렵죠. 밤새도록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엘리사는 12교리소를 앞세워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부지런한 자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지런하고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부지런하게 일하는 그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였죠.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소리거리고 따르리라. 자, 겉옷을 그에게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나를 대신해서 선지자 인물을 대신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시대에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무엇을 그는 보려냐면 바로 제사를 포기하고 아까 뭐였어요? 아까 12결이 쏘면 24마리 소를 포기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죠. 바로 엘리사는 바로 이것들을 포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청하건대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그는 뭐냐면 바로 부모에게 가서 의논한다고 했어요? 아니면 그냥 입맞추고 온다고 했어요? 입맞추고. 그러면 통보하는 거예요? 의논하는 거예요? 통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겉옷을 받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따르겠다고 순종하는 거죠. 부모에게만 인사하고 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일과 자기의 소유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한 일은 바로 뭐였냐면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한 결의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어떻게 해요? 불살라. 그리고 그 고기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 수종 들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농사기구를 다 불질러 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농사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농사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고기를 또 이제 제사를 드렸겠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먹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소의 기구를 불사른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농부로서의 삶을 이제는 내려놓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고기를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것은 이제는 자신의 욕심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결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전적으로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런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엘리사를 바로 선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지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엘리사 당신만 결단하세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엘리사는 왜 그렇게 그렇다면 빨리 결단을 했을까요? 왜 엘리사는 이렇게 빨리 결단했을까요? 쉬워요? 24마리를 버리는 게 소를 놓는 게 편해요?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도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는 아마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마음으로 소망하고 있었어요. 밭에 갈면서 땅에서 땅을 밟으면서도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언제든지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있었던 거죠. 이러한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일을 충실하면서도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돼요? 항상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단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신다면 내가 오늘도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연약해요. 그죠? 다 강한 사람이 없어요. 처음부터 주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처음부터 막 태어날 때부터 전도하셨나요? 그래요. 하기 싫은 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단하고 또 이렇게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바로 자기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족을 포기했고 재산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 포기할 수 있어요? 제일 포기하기 힘든 게 뭐예요? 첫 번째 가족이에요. 가족을 포기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사실은 교회도 포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가족 포기해요? 가족은 포기 못해요. 두 번째 뭘 포기 못해요? 재산 다 포기할 수 있으세요? 이쪽에다 대면 얘기하면 안 되겠어요. 자, 그래요. 어느 쪽에다? 재산 포기할 수 있어요? 김우시 이사님? 고개 쳤잖아요. 가족을 포기하기 힘들고 재산을 포기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어떻게 했어요? 두 가지를 다 포기했어요. 나중에는 가난하게 사시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도. 그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엘리사가 가족을 포기하고 재산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언제든지 내가 달려가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사용한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주님이 부르심을 받고서 그물을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따라 나섰죠. 그죠? 야고보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세리마태도 길가에서 불렀어요. 세리마태는 동전을 유대인의 어떤 반역자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결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엘리야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을 아람으로부터 구원했어요. 그리고 나라와 백성을 살리는 귀한 종으로 쓰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자기 여러분 직장을 다 내려놔야 될까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여러분을 부르시면 직장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이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러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작은 일부터 결단하게 될 때 큰 결단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엘리사는 작은 것도 결단했을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모두가 결단의 주인공, 결단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의 두 번째 자세는 뭘까요? 두 번째 읽어봅시다. 끈질김입니다. 옆에다 저는 집념이라고도 하고 싶습니다. 끈질김, 집념. 여러분 끈질기십니까? 끈질기십니까? 뭐가 제일 끈질길까요? 소심줄이 제일 끈질길까요? 아니면
양영미 전사님의 마음이 끈질길까요? 무엇이 끈질길까요? 소심줄보다 약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자, 무슨 일이든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끝마치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끝마치느냐.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에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삶을 잘 맞춰야 돼요. 삶을 잘 맞추려면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끈질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끈질김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집념과 함께 끈질김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끈질김은 무엇일까요? 근근히 참고 버티는 것이 끈질김일까요? 아니에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진하는 것이 바로 끈질김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바로 이 집념으로 끈질김으로 승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강재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3시간씩 100일 동안 작정하여 기도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대요. 몇 시간씩? 3시간씩 며칠간? 100일간 작정하여 기도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집념을 가지고 집중할 때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살면서도 무슨 일을 해낼 때도 끈질기지 않으면 해낼 수가 없어요. 세상 일도 집중하고 끈질겨야만이 일을 이루듯이 하나님의 일은 설렁설렁해도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도 설렁설렁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엘리사는 어떻게 이 끈질김의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그는 3번에 걸쳐서 이동을 해요. 한 번, 2번, 3번에 걸쳐서 이동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 엘리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보면서 과연 엘리사의 끈질김은 어디까지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따라갈 수 있는지 정신과 마음을 흐트리지 않고 끈질기게 따라갈 수 있는지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가 2장에 보면은 바로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너는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신대요? 베델로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길갈에서 베델로 보내십니다. 나는 베델로 보내니까 너는 여기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이시나요? 자, 길갈에서 베델이 한 가운데 있습니다. 자, 길갈 옆에 있죠. 그래서 베델로 보내니까 너는 어디 있으라? 여기 있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는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맹세하느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떠나가지 않겠대요. 엘리야가 너는 여기 있으라.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16km 거리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16km 거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거리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왜 그곳을 갔냐면 그곳에는 이제 선지 생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엘리야로 하여금 이 선지 생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가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스승을 따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2절에 보면은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있는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그곳에 있는 선지생도들은 알았어요. 엘리야를 어떻게 한다고? 데려가실 줄 알았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죠. 나도 또한 나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들도 알았어요. 바로 엘리야가 곧 떠날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떠날 스승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아니면 밀착했어요? 밀착해서 끈질기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만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베델에서 어디로 보내요? 여리고로 보냅니다. 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베델에서 여리고로 한번 볼까요? 여리고 바로 베델에서 다시 오른쪽이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여리고로 보냅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나를 어디로 보냈느니라?
여리고로 보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리고는 이런 곳이 여리고입니다. 자, 여리고에 왜 가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또 엘리사를 통해서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여리고로 보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 아시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첫 번째 들어갔던 성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엘리사를 자꾸 어떻게 해요? 떼어놓으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제 엘리야의 수종이라면 그 말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더니 내가 당신을 네, 채고머리 같이 이제 붙어가지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떠나가지 않겠다 말합니다. 그리고서 또 쫓아갑니다. 그 거리가 상당한 거리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또 선지 생도들이 말합니다. 또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나이까. 그러자 또 엘리사가 말하죠. 너희는 참잠하라. 그러면서 끈질기게 따라갑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갑니다. 한 번 더 어디로 가냐면 이제는 여리고에서 어디로? 요단으로 갑니다. 또 엘리야가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했어요. 나를 이제 어디로 보냈느니라? 요단으로 보냅니다. 요단강은 그 있잖아요. 갈릴리 있고 밑에 사해바다 있고 가운데 이렇게 흐르는 있죠. 그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으로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뭐래요? 엘리사는 머물라. 그러자 엘리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엘리사는 또다시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꾸 엘리야는 엘리사를 어떻게 해요? 자꾸 떼어내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따라가요. 작은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뭐 일산거리죠. 거의 굉장히 먼 거리를 그 당시 뭐 어떻게 했어요? 걸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또 엘리야는 엘리사를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확고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의탁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렇게 가서 결국은 요단가에 머뭅니다. 요단가에서 바로 엘리야는 옷을 벗어서 요단을 쳤어요. 그때 요단강이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때 보셨죠?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물이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때요? 그냥 옷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리고서 두 사람이 많은 땅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엘리사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어디로 가든지 동행할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왕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시험도 어려움도 내가 감수하리라 작정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이렇게 끈질기게 따라오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뭐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는 막 주는데 양희미 전사님이 저를 좀 안 달라붙어요. 좀 붙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요? 봐봐요.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엘리사는 더 밀착해가지고 더 능력을 받아내잖아요. 저는 사람을 이렇게 밀어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좋아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좀 사람을 좀 밀어냈어요. 왜냐면 좀 가까이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가족만 좋아했지.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다 좋아합니다.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시면 저는 좋습니다. 네, 좀 까칠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가까이 안 오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자 이렇게 우스갯소리고요. 이렇게 집념을 가지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뭐가 필요하냐면 끈질김이 필요해요. 집념이 필요해요. 집중력이 필요해요. 하나님도 우리 앞에 뭘 주시는지 아세요? 보물창고를 주세요. 그래서 하늘의 보물창고를 주시는데 누가 열까요? 어떤 사람이 열까요? 그것을 끈질긴 사람이 열어요. 근데 누가 열어야 돼요? 양순이 권사님만 열으면 돼요? 저 양반은 뭐 끈질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도 열어야 되잖아요.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되죠.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세요. 찌찌한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 원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끈질기게 붙잡으면 하나님은 열어줄 줄 믿습니다. 네.
자, 엘리사는 끝까지 끈질기게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는지요? 그런 엘리사를 하나님이 주목하셨고 다음 시대를 그 풍전동화 같은 시대를 열어갈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끈질겨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으로 끈질기신지요? 아니면 좀 덜 끈질기신지요? 그래서 사람이 막 어디 인간적으로 끈질기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끈질김? 영적인 끈질김이어야 돼요. 그렇다면 영적인 끈질김을 방해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대부분 끈질김을 우리 양지희 지사님 뭘까요?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혼적인 마음이 약함으로 인해서 이 끈질김이 방해가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뭐 먹기에 달려 있어요?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마음을 먹는 거예요. 마음을 정신을 다듬고 마음을 먹으면 처음에는 이 정도였다면 점점 늘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끈질김으로 나아가야 할지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끈질겨야 될까요? 저는 첫 번째, 하나님을 끈질기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거 사랑해봤자 그것도 이제 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끈질기게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당한 신앙의 경주입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어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의 경쟁 상대는 옆 사람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싸우면서 끈질김으로 우리의 신앙을 승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도 말씀도 또 하나님의 은사도 부흥도 모든 꿈도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많이 사랑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식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바울의 제자 중에서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과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데살로니가로 가고 막 1차, 2차 같이 증거했잖아요. 그런데 데마는 무엇을 사랑했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는 세상을 사랑했어요. 처음에는 잘했어요.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복음 전도자였어요. 그러나 화려한 세상을 보고서 가버렸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았지만 나중에는 이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가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유혹이 강해요, 약해요? 강해요. 강해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이 강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까지 얼마나 통파를 겪어요? 권사님, 통파 겪지 않고서는 이 세상 유혹을 못 이겨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 고난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난을 겪고 하나님의 사람 될래요? 어떻게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 될래요? 그렇죠. 주의 종들은 다 고생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종들은 다 고생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은사 사역자 급 된 분들은, 전도 사역자 된 급들은 다 밑바닥까지 가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까지는 되면 힘들지 않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또 주의 종들을 따라서 순종해 나갈 때 바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무엇에 끈질겨야 되냐면, 두 번째 하나님 사랑했다면 또 누구 사랑? 십자가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우리는 영혼을 끈질기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영혼을 집중해서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끝까지 놓지 않아야겠다는 무엇이 필요해요? 끈질김이 필요한 거죠. 끈질김으로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잖아요. 소 끌기도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그 소는 뭐 어떻게 해요? 좀 때리면 말 듣잖아요. 사람은 어때요? 때려도 말 안 듣고 어떻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막 피하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끈질기게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혼내고 얼르고 달래고 또 막 부어주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또 하나씩 하나씩 마음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어요. 정말
고난이에요. 곤란한 상황도 와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영혼을 돌보다 보면은 힘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제자가 된다는 것은, 리더가 된다는 것은 바로 끈질김이에요. 영혼의 사랑을 끈질김입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하나님 사랑, 누구 사랑? 영혼 사랑에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가 낳은 자녀 끝까지 돌봐야 돼요. 중간에 포기해야 돼요. 끝까지 똑같은 거예요. 내 자식도 끝까지 돌봐야 되듯이 내게 맡겨진 영혼을 끝까지 돌봐야 돼요. 저도 여러분 끝까지 돌보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우리 끝까지 돌봅시다. 할까요? 할렐루야. 바로 진돗개처럼. 진돗개는 한 번 물면 어떻게 해요? 안 나요. 우리 진돗개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사랑, 세상 요 끝내고, 그리고 영혼 사랑. 그것밖에 안 남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뭐 보시겠어요? 그 두 가지죠. 그래서 끈질김으로 승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엘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무슨 정신? 도전 정신. 쉬운 일 도전했어요? 어려운 일 도전했어요? 자, 도전했습니다. 엘리사는 과연 무엇에 도전했을까요? 자, 여러분 어려운 일에 도전해 본 적이 있는지요? 어떤 일에 도전하셨는지요? 여러분 도전해 보셨나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도 한번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는 어떤 일에 도전했는지, 자,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지뢰 구하라. 엘리야가 말했어요.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가면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까를 구하라. 이제는 엘리야가 승천하게 되었어요.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는 끈덕지게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따라붙으면 막 주고 싶잖아요. 뭐라도. 그래서 내게 너한테 뭘 줄까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는 이제 사명을 마쳤어요. 이 세상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이에요. 이제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엘리사는 무엇을 도전했을까? 사람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열망이 나와요. 그에게는 무슨 열망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 열망이었습니다. 바로 그 마음에 열망이 있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몇 절이나 있게 하소서?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어제 좀 가짜는가요? 아니죠. 자, 이 뜻은 두 배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스승의 능력을 두 배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엘리야의 선지자 중에서 맏아들이 되는 분깃을 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유산을 이렇게 나눌 때 장자에게는 몇 배를 주었냐면 다른 아들의 두 배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는 두 배가 더 많게 해달라는 뜻이겠죠. 선지 생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는 바로 엘리야를 이어서 다음 선지자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 당시 수만 7,000명을 남겨두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자기가 몇 번째 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1등이 되고 싶습니까? 2등이 되고 싶습니까? 3등이 되고 싶습니까? 거기 또 3등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좀 3등 때려쳤으면 좋겠어요. 아멘한 사람이 3등입니다. 그래서 자, 이 맥락에서 한번 우리가 해석해 보게요. 그래서 스승이 가진 그 영적 능력을 가지면서 스승이 걸어간 그 선지자의 길을 가고 싶다는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순간 엘리야는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1등이 되는 것을 엘리야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이제 많은 사람에게 선지자로 부름받았지만 그것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또한 엘리야는 걸어오면서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 선지자로 사는 거, 예언자로 사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좋은 말도 해야 되지만 또 안 좋은 말도 해야 되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걱정해요. 막 굉장히 힘들어요. 그 때문에 영적 침체를 경험했고 두려움 속에서 또 막 죽을 위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까마귀가 날아다니는 고기만 먹고 얼마나 막 비참하게 살았어요.
가족들이 뭐 이렇게 메뚜기와 석축을 먹었잖아요. 세례요한도. 참 그래서 이것을 구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죠. 내가 무슨 일을 구하는도다?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말하고 있어요. 네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는 것을 볼 때 네게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럼 여기서 또 무엇이 필요해요? 집중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과감하게 도전했습니다. 예언과 기적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말하죠. 자기를 데려가는 순간 그것을 볼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당시에 수많은 생각 가운데 엘리사가 그것을 목격한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몇 제자가 있었어요. 12제자가 있었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승천했던 때를 모든 사람이 보지 않았어요. 12제자, 70문도 500의 형제만 이것을 보았죠. 그래서 12명이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있는 사도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뿐만 아니라 목격자여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부활과 이런 승천을 보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보고 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한 후에 담대한 주님의 증인들로 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엘리사도 바로 엘리야가 승천할 때 이것을 본다면 바로 계승권을 준다는 그런 뜻임을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엘리사는 담대히 구했습니다.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인 엘리야처럼 자기도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었고 마다아들이 되고 싶을 만큼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요? 주님의 일이 귀찮다고 막 포기하고 있는지요?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볼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니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어떤 직분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뭐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영적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열망이 있는지요? 이 아멘이 적죠? 그죠? 아멘이 적네요. 그죠?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전하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쓰려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주님이 힘들어요. 막 주님이 막 종으로 택했는데 안 간다고 하니까 막 깨부수잖아요. 막 사업 막 깨부수고 막 몸 아프고 자녀 막 데려가고 그렇게 해서 겨우 이제 막 주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50대, 60대, 70대 돼서 막 불러줘. 그렇게 순종하고 싶어요? 아니면 바로 이렇게 순종하면 좋을까요? 바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엘리사의 후배들인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몸, 우리의 눈, 코, 입, 손, 팔, 이 몸을 신께 드리오니 나를 써주십시오. 바로 엘리사는 이렇게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담대히 도전하며 소원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원을 말하자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엘리야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았던 것을 봅니다. 결국 어떻게 엘리야가 바로 다음 주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줄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하고 싶은지요? 툭 튀어나와야 돼요. 툭 튀어나와야 돼요. 막 절치절명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 가운데 뜸들이면 안 되는 거죠.
막 노졸하게 말하면 안 돼. 딱 한마디로 뭐 하고 싶습니까? 뭐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되고 싶습니까? 사용되고 싶습니까? 어떻게? 꼴찌로? 3등으로? 몇 등으로? 1등으로 이제 바뀌었네. 1등을 하신대요. 자, 1등. 저는 1등으로 사용되고 싶다고 할 때 주도적이 되더라고요. 2등, 3등이 저는 2등이 되고 싶었어요. 항상 저는 달리기에서도 항상 2등이고 공부에서도 2등이고 멀리 뛰기도 항상 2등인 거예요. 그래서 2등은 사실 편해요. 그죠? 2등도 힘든가요? 뭐 1등 뭐 소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도적이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1등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할 때 뭔가도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무후무한 하나님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셀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전무후무한 내가 중보 기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전무후무한 교회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김대성 지사님이 막 열심히 화분을 제일 기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최고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를 받는 거예요. 또 청소 누가 잘해요? 우리 안수 지사님 청소 잘해요. 또 누가 잘해요? 전도도 잘하잖아요. 또 우리 주일학교 또 양수이 와서 얼마나 막 끈질기게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풍전등화 매듭진 비결 엘사의 모습. 첫 번째 결단, 두 번째 끈질김, 세 번째 도전. 그래서요 이렇게 끈질김과 도전으로 또 결단함으로 정말 나라를 구하고 교회를 구하고 가정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 말씀만 듣고 끝나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 나의 끈질김을 저하시키는 요인은 무엇인지 발견해서 정말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끝까지 기도하면 기도자로, 말씀은 말씀 전도자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도전했어요. 하나님, 저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고 싶습니다. 젊은 날부터 저는 그거 했어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얼마나 기도한 줄 아세요, 제가? 그래서 저는 틈도 없이 살았어요. 그렇게 미친 듯이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망했어요. 지금도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모두가 세 가지를 다 소유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날아오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요. 자, 무엇을 결단하셨는지요? 우리 끈질기게 살아갑시다. 우리 위대한 도전을 합시다.